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은 시편 6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눈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시편 73번째 시간입니다. 힘없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돕고 구해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2001년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수연 씨는 오쿠보역에서 솔로에 떨어진 일본 의인을 구하려다 사망을 했죠. 일본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기억하면서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올해에도 의인 이수연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어요. 이렇게 의인은 어려운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의인이란 표현이 다르게 쓰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무너뜨리시고 의인을 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죠. 이런 의인의 이미지는 그 뒤에도 계속 되는데요. 5절에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시던 고아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신 과부들을 말해요. 6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이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서 외롭지 않게 하시는 고독한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해방시키시는 갇힌 자들을 말해요.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12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셔서 탈취물을 나눠주신 여자들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3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인이 나오죠.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여자들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에요. 이러한 의인의 의미는 로마서의 이신칭의랑 상통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며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의인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윤리도덕 시간에 배우는 의인의 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은 남을 구원하고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이의 영혼을 구하고 도와줄 만큼
자신의 영혼이 제대로 서 있는 의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람끼리 누가 누굴 돕고 구원해 줄 상황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다 죄에 빠져서 절대적으로 다 구원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구원하여 영생을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도움받은 불쌍한 영혼 정도로만 대우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존귀한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있고 신분이 높아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고 힘없고 미천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혹시 남들보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아 존귀한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를 보세요. 다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도움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하고 힘없어 매번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 구원의 능력을 계속 의지해야 하고 매 순간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살 수 있는 힘없는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의인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남을 도와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받고 구원받는 힘없는 자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힘없고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여 사는 힘없는 의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의인이 되려고 할 땐 참으로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 도움받고 구원받는 힘없는 삶을 의인의 삶이라 가르쳐 주시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 도움 안 받는 자립의 삶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의 도움에 의존하여 사는 미자립의 인생, 힘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가난하고 미천한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